2011년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약 우루 광고입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이 노래 다들 아시나요?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20조가 채 되지 않는 광고인데 전 국민이 알 정도로 큰 히트를 쳤습니다. 차두리가 나와서 되게 귀여운 그 큰 덩치로 귀여운 춤을 추고 노래가 좀 웃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 광고를 열광한 데는 다른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결국 이 광고는 우루사를 먹으면 간이 건강해져가지고 피로가 풀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피곤하고 그리고 몸이 축 처지고 그런 것은 간이 피곤하기 때문이고 이걸 해결하려면 그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국민이 이 광고에 열광했고 아마 그 광고를 보고 그 약을 사 먹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피로가 이제 풀려서 조금 더 팔팔해지고 생기도 좀 들어야 하는데 어떠신가요? 간의 피로가 좀 풀리셨나요? 지금도 졸리시지 않나요? 이 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약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비타 600, 바카, 그리고 오로나민 F, 고려 금단, 붉은상 등 수많은 피로회복제와 자양강장제를 우리는 입에 달고 삽니다. 저도 그런 것을 일체 먹지 않다가 이번 휴가 때 이제 여수 집에만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미국에서 온 알부민을 권하시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안 피곤하다고.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몸에 조금 더 힘이 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정신이 너무 이게 각성이 돼가지고 저녁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제가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홍삼이나 커피 같은 음료를 먹지 않습니다. 그거를 먹는 날에는 잠을 못 자거든요, 한숨도. 이런 약을 먹으면 사실 우리가 더 건강해질 것 같고 그리고 당장 피로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카스 광고도 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광고 문구 아시죠?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푼다. 바카.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자양강장제 요즘에는 되게 좀 센 게 있죠. 핫식스나 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자양강장제가 당장에는 기운을 쓰게 해주지만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쓰게 만듭니다. 당장은 힘이 나서 더 좋은 것 같지만 다음날 피로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시험 때 벼락치기 하려고 밤샐 때 핫 세븐 먹고 이렇게 밤을 새잖아요. 다음날 어떤가요? 죽을 것 같죠.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이제 누리꾼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푼다가 아니라 오늘의 피로를 내일로 미룬다. 바카 이렇게 패러디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샌가 우리 사회가 바카스를 권하고 커피를 입에 달고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카페가 없는 곳이 사실 없잖아요. 사람들이 왜 간 때문이야 광고에 열광을 했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자고 나도 개운치가 않고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2012년에 나온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병철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일해야 한다. 스펙이 남들보다 뛰어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취업 문제만 해도 어떻습니까? 경쟁이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합격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 처남이 있는데 임용고시를 4년 만에 떴습니다. 우리가 합격한 이야기만 들어서 그렇지 아마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떨어져서 쓴 잔을 마셔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은 어떤가요? 회사에서 어떤가요? 승진 경쟁이 정말 심하지 않나요?
승진하지 못하면 회사를 나가야 합니다. 임원이 되려면 가정도 포기하고 개인 휴식도 포기하고 회사에 목을 매야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자영업자끼리 경쟁하기도 벅찬데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침입해가지고 이제는 대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있는데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집니다. 더구나 이제는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먹고 살려면 끊임없이 나를 몰아세우고 나를 개발해야지 된다라고 지금 사회는 외치고 있습니다. 행여 은퇴라도 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0대 때 명퇴를 하거나 빨리 퇴직을 하게 되면 앞으로 30년, 40년을 뭐 해먹고 살지 걱정이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노후 자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노후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오라고 하는 데는 없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무력감이 밀려듭니다. 내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허탈감이 밀려듭니다. 과도한 경쟁과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나름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신은 어땠을까요? 연세대 신학교 교수였던 김균진 교수님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농,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소작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도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갈릴리나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또 요단강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소수였고 대부분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남들이 누가 나를 일시켜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포도원 비유에서 일시켜준 데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의 농민들은 수입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지금 60% 국가에 세금 걷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청원 게시판 서버가 폭주를 하겠죠? 그것도 이 60%를 세금으로 걷어가는데 이걸로 복지를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배불리는 데 썼던 겁니다. 로마랑 당시에 지도층들 배불리는 데 썼던 겁니다. 또 고리대금업이 성행했습니다. 먹고 살 것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빚을 져야 했고 연이자 24%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연이자 24% 낼 수 있으신가요? 쉽게 얘기해서 100원을 빌렸다고 하면은 이자가 24만 원이 나오는 꼴입니다. 금액이 더 많아지면 더 심해지겠죠. 또 이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아내나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했던 시대입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대부분이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대략 2만 명의 사람들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고작 어린 소년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2만 명 중에. 그러면 얼마나 가난했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만큼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넘쳐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던 시대가 그 당시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던 그 시대에 가난한 자들, 세리와 창녀들,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난에 찌들어 있고 질병과 귀신에 시달리던 자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동족을 팔아 세금을 걷고 또한 몸팔기를 서슴지 않았던 세리와 창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많이 힘들었지?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짐에 눌려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바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쳐야 했습니다. 또 성전에서는 로마 동전을 쓰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유대의 돈으로 돈을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잖아요. 여기서 이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이 바로 로마의 동전을 받고 비싼 돈을 주고 받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챙기면서 유대 돈을 줬던 겁니다.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그리고 비둘기 값도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라도 좋으니까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자기 이득을 챙긴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죄의식 속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을 2가지로 줄여주셨습니다. 뭔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안식의 일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지킴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완성했으니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마음의 짐, 질병의 짐, 삶의 짐 등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귀신 들리고 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득권층과 종교 지도자들은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없이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잘 살아왔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오라 마라 하냐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 예수님이 필요했던 건 그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의 짐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듭니까? 경쟁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서 무력감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노후에 대한 염려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죄의 짐이 억눌려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힘드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종이컵이 있습니다. 이 종이컵이 무겁나요? 가볍나요? 가볍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1분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약간 더 무거워질 겁니다. 근데 1시간? 12시간? 하루? 한 달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팔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실제로 이 종이컵은 가벼운데 이거를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삶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걱정, 정말 사소한 걸로 시작되지만 그걸 우리가 지고 있으면 지고 있을수록 우리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저기 위로 던져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염려, 우리의 짐, 이거를 저 위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던지는 순간 이 짐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은 내게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짊어짐을 통해서 내 죄를 가려주시고 없이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짐, 그 짐들을 예수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종이컵을 계속 들고 있으면 더 무거워지지만 그냥 내려놓으면 자유해집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녀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예수님 당시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음으로, 던짐으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